우리 1월달 무슨 행진? 말씀. 2월달, 3월달, 4월달. 그런데 제 개인적인 느낌인지 모르지만 대행진에고만 지쳐가지고 나고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씀 대행진 그 보면 뒤에 보면 그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예배 대행진에 조금 여러분들이 지친 것 같아요. 저녁 예배가 오늘 저녁 왜 이렇게 적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비 온다고 그랬나요? 꽃 구경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앉으실 때도 여러분 그 오실 때 앉을 때도 조금 균형을 잡아주시면 좋아요. 성숙된 교회는 그런 거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이쪽에 좀 썰렁하잖아요. 그럼 이쪽에 좀 다 메꿔주시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많이 앉아가지고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안내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안내하는 균형을 잘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인사 안 했죠? 저녁에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십시오. 저녁에도 우리 부산까지 갔다 와야 되고 해서 한 달 동안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근데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나누고 나면 내 자신부터가 달라져야 돼요. 그죠? 뭐가 많아지는 사람으로? 감사가 많아지는 사람으로 달라져요. 여러분 개개인들이 그렇게 달라지게 되면 교회 분위기도 감사로 무르익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자, 감사의 유익이 어떤 것이냐? 감사에 유익하게 되면 어떤 것이 감사에서 유익한 것이냐? 감사에서 얻어지는 유익한 것이 뭔가 하니까 좋은 것을 더 잘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좋은 것을 더욱더 잘 보게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감사해서 유익한 것이 뭐냐 하면 자꾸 좋은 것을 더 많이 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감사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것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 좋은 것을 본다는 것은 한마디로 좋은 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좋은 것을 본다는 것은 뭐를 가졌다는 거다? 좋은 눈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눈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좋은 눈을 갖지를 못하면 좋은 것을 못 봐요. 좋은 것을 못 보니까 감사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짜증이 나요. 그리고 실망하게 되고 시리에 빠지게 되고 불만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감사가 많은가? 나는 불만이 많은가? 감사가 많다면 나는 왜 감사가 많지? 생각해 보고 원망이 많으면 왜 원망과 짜증이 많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요. 나는 감사가 많아.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왜 내가 감사가 많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좋게 보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하게 되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불만이 많은 사람들, 내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지? 그 원인을 딱 추적해 들어가서 보게 되게 되면 좋은 게 하나도 안 보여.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이리 봐도 안 좋고 저리 봐도 안 좋고 내일의 우리 회사의 내일의 상황을 생각해 봐도 안 좋고 다 안 좋은 거예요. 집구석에 가도 안 좋고
사람 만나도 안 좋고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 안 보이고 안 좋은 것이 보이기 때문에 불만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좋은 눈을 가졌다라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는가? 좋은 눈을 가졌다라는 것은 곧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이 많은 사람이 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눈과 그러니까 감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성이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눈이 중요한데 눈이 왜 중요하냐? 사람들은 또 말이 중요하다 그래요. 말이 또 왜 중요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 질문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이 정말 중요한 거다. 말은 씨앗과 같은 것이다.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말을 조심스럽게 잘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말은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는 것이 있을 때 말하게 돼요. 보이는 대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눈이 왜 중요하냐? 눈이 중요한 이유는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눈이 왜 중요하다? 인생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말이 인생을 바꿔놓아요. 그런데 그 말이 있게 되는 배경은 그 사람이 뭘 받느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인생을 바꿔놓는 것도 맞지만 보다 더 근원적인 것으로 따져 올라가게 되면 눈이 우리의 인생을 뭐 하게 된다? 바꿔놓게 된다는 거예요. 보는 대로 말을 하니까.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안목을 키워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죠. 안목을 키웁시다. 안목을 키웁시다. 자, 안목을 키웁시다. 제가 이랬죠. 시력을 키웁시다.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시력과 안목은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시력과 안목은 같은 것이 아니다. 같은 것이 아니라면은 뭐 하다 말하겠어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역시 본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런데 시력과 안목은 다릅니다. 시력은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그래서 볼 시자에다가 힘력자를 썼어요.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힘. 그게 뭐다? 시력이다. 그러면 안목은 뭐냐? 안목은 사물 뒤에 감춰져 있는 거. 그 사물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안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력이 얼마입니까? 점점 연세가 높아지면 질수록 시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안경을 끼워도 안경을 끼웠는데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경은 그대로인데 문제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의 눈에 시력이 뭐한 거죠? 떨어지게 된 거예요. 떨어지게. 그래서 시력이 1.5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리고 뭐 시력이 0.5다, 뭐 0.1이다 그러면은 시력이 매우 안 좋은 거죠. 안경을 끼지 않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시력은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을 시력이라 그래요. 근데 안목은요 달라요. 내 눈의 시력이 0.001밖에 안 돼도 나의 안목은요 굉장히 밝을 수가 있어요. 사물은 제일 분별하지 못하는데 그 사물 속에 들어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가 좋은 겁니까? 시력이 좋은 겁니까? 안목이 좋은 겁니까? 안목이 좋은 거예요. 시력도 중요하지만 시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안목이 중요한 거예요. 시력은 나빠도 안목이 좋으면
그 사람 성공합니다. 그 사람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안목은 형편없는데 눈은 되게 밝아. 그냥 호롱불 켜놓고도 조그마한 깨알 같은 글씨를 술술 읽어나가. 나이가 90이 됐는데도 그렇게 읽어나가. 대단하죠? 뭐가 좋은 겁니까? 시력이 아주 뛰어난 겁니다. 시력이 뛰어나지만 인생을 인생답게 제대로 살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문일 수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력을 좋도록 하시오, 시력 운동을 하시오, 시력 관리를 잘하세요. 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은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하니까. 교회에서는 주로 뭐를 강조하게 되어지느냐 하면 뭐를 키우도록 하시오, 안목을 키우도록 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 그 사물 속에 들어있는 거, 숨어있는 거,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안목이 중요한데 안목이 발달되지 못하면 자기 수순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 따라서 보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따라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것을 보게 되면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곡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왜곡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르게 엉뚱하게 잘못 본 것을 왜곡이라고 말을 해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 자기 욕심 따라서 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틀로 그 사물을 보는 거예요. 남들은 그걸 봐도 그렇게 나쁜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꼭 자기가 나쁘다 보니까 자기 안경이 나쁜 안경이거든. 자기 틀, 자기 생각, 자기 사고, 자기의 모든 그 일어나는 일들이 그 탐욕에 비롯된 것이다 보니까 똑같은 걸 보도 다르게 봐요. 왜곡시켜서 보는 거예요.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고요. 참으로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꼭 자기 수준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 수준대로.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고 희생하시잖아요. 어머니 생각하면 왜 우리가 눈물이 나죠?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삶을 사셨기 때문 아닙니까? 봄이 와서 벚꽃이 하얗게 피어요. 어머니도 얼마나 꽃이 보고 싶었겠어. 좋은 데는 어떻게 왜 구경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어머니 구경 한번 못 시켜드리고 벚꽃이 피게 되어지니까 어머니 생각나서 눈물 나는 거예요. 등에 업어서라도 어머니 벚꽃 핀 곳으로 모시고 가서 어머니, 엄마 벚꽃 참 예쁘지? 뭐 예쁘지 서울 사람처럼 거의 교양 있게 뭐 이런 소리를 못 해도 엄마 벚꽃 참 예쁘지? 예쁘다. 그 말밖에 하지 못해도 한 번 그렇게 모시고 구경 한번 시켜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평생 우리를 위해서 입을 옷 못 입었잖아요. 먹을 건 못 잡수셨잖아요. 그렇게 흔해 빠진 이 골목만 해도 치킨집이 수두룩 좌우편에 여기도 치킨 저기도 치킨 그냥 치킨 가다가 돌아버릴 수 있는 그만큼 치킨집이 많아도 어머니는 치킨 하나 사 드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날 한번 입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 못한 자식은 늘 우리 어머니 더러운 옷 입고 다니니까 싫다는 거예요. 어머니 학교 오지 말라는 겁니다. 어머니 내 친구 올 때 놀러 가고 나타나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까지 합니다.
왜 그래요? 자식이 자식 되지 못하니까. 낡은 옷을 입었다고 보이는 자기 그 눈으로, 시각으로, 자기 수준으로 그 어머니를 보니까 천해 보이고 추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거지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제 자식은 어때요? 어머니가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어머니가 눈물 겹도록 고마운 겁니다. 오히려 친구 올 때 어머니 꼭 계셔야 한다고 당부를 합니다. 학교 오히려 찾아오라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졸업식 했을 때 대먹지 못하는 그 낡은 옷을 입은 어머니 학교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고, 졸업식 날짜도 졸업식 시간도 안 가르쳐 줬다며요. 된 자식은 어머니 꼭 졸업식에 오셔야 된다고. 어머니가 고생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공부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졸업하게 되어지는 거라고. 어머니 꼭 오셔야 된다고. 야 이놈아, 내가 그런데 못 가. 내가 그런데 못 가. 내가 배운 게 있어 가지. 내가 이런 모습을 어떻게 가냐. 어머니 그런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못 배우다니 뭘 못 배웠습니까? 아니 좋은 옷 입고 못 입고 오시면 그게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못 입은 것이 나 때문에 못 입은 거고, 어머니가 놀러 다니지 못하는 건 나 때문에 못 가던 거죠. 어머니가 화장하지 못하는 건 나 때문에 못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 고생하셔서 내가 이렇게 잘 돼서 대학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꼭 어머니 다른 때는 모르지만 오늘만큼은 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차이가 뭐죠? 차이가 자기 시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된 자식은 된 수준으로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되지 못한 자식은 되지 못한 시각으로 자기의 어머니를 본다라는 겁니다. 아주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는 또한 중요한 그 재밌다? 이거 표현도 좀 그렇지만 참 어떻게 보면 가슴 답답한 에피소드가 있어. 시골 어머니가 정말 고생해가지고 자식을 공부를 시키고 했어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정말 좋은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더니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명문대학에 들어가서도 이 촌에서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도 이 아이가 명문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아주 유수한 그와 같은 대학에 직장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명문 집안에 장가를 간 거예요. 장가도 너무나 잘 갔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명문 집안, 엄청난 대부호의 집안에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어. 이 시골 어머니가 그런 명문 집안에, 그것도 대부자의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으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했겠어.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밤에도 감사, 어디에서 누굴 만나도 감사.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저 감사뿐인 거예요. 자식 잘된 것 때문에 행복해한 거예요. 콩방매는 안 한대요. 패적삼이 흠뻑 주느라. 막 이런 거 불러싸도 그 여름에 땀에 적셔가면서 콩밭을 메고 해도 자식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데 어느 날 자식과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아들이 시골집에 와 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가는 것은 뻔하다 싶어놓으니까 이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며느리, 자기 부인을 데리고 밭을 온 거예요. 밭은 아내가 다를까. 저 밭 한복판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밭을 메고 있는 어머니를 본 거죠. 어머니 부른 거죠. 어머니가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도 보니까 자식은 자식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지만 조그마한 꼬맹이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손자거든요.
손자도 어떻게 자기 아들을 닮았는지 그냥 아이고 내 쑥광시에 하면서 그 손자를 팍 썩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어제 땀이 젖고 흙먼지 땀 범벅이 된 그 모습으로 손도 새카맣게 흙이 군두끝이 흙이 막 그냥 막 너무 좋다 보니까 막 손자를 꽉 껴안고 이놈은 내 손자 아이고 내 손자 아이고 예쁘기다 막 그래 앉아 관계한데 옆에 한 사람이 기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까 며느리인 거예요. 며느리의 눈이 둥그렇게 뜨더니 한참 동안 막 좋아하고 어쩔 줄 모르는 어머니 곁으로 가더니 아이를 탁 찌더니 뺐다시피 낚아채가지고는 어머니 손을 딱 치우시면서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것은 위생적으로 너무나 나빠요. 어머니가 얼마나 당혹했겠어. 야야 위생이 뭐냐. 위생이 뭐냐. 자식이 아들이 옆에서 어머니 나중에 집에 가셔서 손자 많이 안아보시면 돼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시다가 집에 가서 손자 안아보시도록. 근데 야야 위생이 뭐고 여러분 위생이 뭡니까? 이 여성은 안목이 부족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시각으로 자기의 개성, 자기의 철학, 자기의 사고, 자기의 방식,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배운 것 이것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다 나쁘죠. 어떻게 흙먼지 투성이 냄새나는 땀에다가 씻지도 않고 손도 씻지도 않고 어떻게 고이고이 키우는 손자를 안는단 말입니까? 좀 참아야지. 며느리 입장에서 좀 참아야지. 손주가 그렇게 귀한 것이라면 손주 건강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안을 수가 있냐.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그 어떤 세균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알아요? 몰라요? 사랑에는 그 어떤 세균도 죽일 수 있는 힘을 그 며느리는 몰랐던 겁니다. 약효 이상의 더 탁월한 약효가 사랑 속에 들어있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이게 바로 왜곡 아닙니까? 왜곡. 시력은 좋은데 안목이 없어서 그래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이면에 들어있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며느리가 안목을 가진 며느리였다면 정말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 이렇게 자라오고 그랬다고 하는 한 며느리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어머니에게 그 손주를 안겨주면서 어머니 손주 귀엽죠? 어머니 제가 신랑한테 들었거든요. 우리 신랑도 그렇게 어머니가 키우셨다면요. 우리 신랑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밥 맬 때 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 밥고랑 옆에 나 앉혀놨다. 그래서 내가 심심하고 해가지고 은근은근 기 나가가지고 밭에 있는 흙을 손으로 입에 먹어가면서 그렇게 컸다고. 어머니 더 안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가 일일이 다 얻고 못 키웠잖아요. 그렇죠? 마당에 나가서 여러분들도 흙 먹고 자란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나요? 손들은 저밖에 없나요? 흙 먹고 밥 먹어요. 올 때는 돌멩이도 그냥 먹고 그래도 안 죽고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 들어있는 것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머니에게 오히려 그 손주 딱 안겨주고 어머니가 그 밭고랑이를 하루 종일 밭일을 한다고 그렇게 피곤해 있어도 그 피곤에 한순간으로 다
사라지지 않았겠어요? 어와둥둥 내 사랑, 어와둥둥 내 손자 막 하면서 그 아이를 뭐 이고 왔는지 그냥 발이 땅에 대이고 왔는지 안 대이고 왔는지 그렇게 행복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며느리가 싹 뺏어가고 어머니 위생적으로 좋지 않아요. 어머니가 그 아들, 그 며느리, 그 손자 뒤에서 그 내려오는 그 뭐라 그러나요? 이거 무슨 바지? 그 통바지 그걸 뭐라 그래요? 몸빼 움켜잡고 무슨 힘으로 집에까지 오시겠어요? 살 맛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목을 키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차이가 뭐죠? 자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시각으로. 이들은 안 되는 쪽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안 되는 쪽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다는 쪽만 돌아보고 다니는 거예요. 두 사람의 정탐꾼, 그 두 사람은 누구죠? 그 두 사람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냐? 좋은 것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둘러보는데 10사람은 뭐 하는 쪽만 봤다? 안 되는 쪽, 안 좋은 것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두 사람은요? 몇 사람? 두 사람은 어느 쪽만 보고 다녀요? 좋은 것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좋은 것만 보고 다니다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 이 땅에 들어오면 이런 좋은 데가 있구나. 이런 좋은 것들이 있구나. 참 감사하네. 참 감사하네. 참 좋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곳을 이렇게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좋은 것만 본 거예요. 안 좋은 것만 보니까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아까? 원망, 짜증, 불만, 불평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안 좋은 것만 보고 다니다 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안 될 일들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안 될 일들만 보고 다니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키워야 돼요. 어떤 능력이냐? 감사의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돼요. 감사의 능력을 키운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좋은 눈을 가지고 좋은 것을 찾고 좋은 것을 보는 그런 능력을 뭐 해가는 거다. 키워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깨닫고 좋은 것을 관찰하는 그런 힘을 키우는 거.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감사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자꾸 보고요.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한 가지라도 더 좋은 것을 찾게 되어지면 그만큼 우리는 뭐가 많아진다? 감사가 많아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울산 사람으로서 정주영 회장님이 울산에 있었다라는 게 울산에서 뭐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울산뿐만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그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거는 어떤 울산 대학에 정주영 학과가 생겼다 그러대요. 그 교수가 알고 보니까 연세도 많이 드신 분이고 완전히 정주영 회장한테 빠져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완전히 그냥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건 이런 말을 쓰면 좀 그분한테 신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에게서 정주영은 마치도 신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주영 학과의 교수로 있나? 뭐 그런 생각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한 이야기가 이걸 이야기해야 돼요. 어떻게 정주영 씨는 황제철을 어떻게 저거를 세울 계획을 했고 이 울산 땅의 자동차 공장을 어떻게 조선소를 어떻게 세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우리나라에 제철이 나오지도 않잖아요.
철이 나와야 철을 가공해가지고 뭐 철판을 만들든지 뭐 철조망을 만들든지 못을 만들든지 뭐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철도 안 나는 나라에서 어떻게 제철 공장을 만드느냐 이겁니다. 제철 공장에 철이 나와야 자동차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배들도 철판으로 용접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배를 만드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나 했나? 그러니까 정주영 씨한테 물어봤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회장은 자꾸 그렇게 하시느냐고.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께서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되는 것만 보고 다녔지. 되는 것만 보고 다녔지. 우리 교회 정주영 회장 누구 흉내 잘 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지 제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분이 정주영 참 흉내를 잘 내더라고요. 우리 강성우장 어디 있어요? 찬양대 있나요? 한번 흉내 내봐요. 한번 해봐요. 나는 좋은 것만 보고 이랬다라. 나는 되는 것만 보고 다녔다라는 거. 포항제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되는 것만 보고 다녔다. 포항제철 된다는 것만 보고 다녔다. 믿음을 갖지 않았던 정주영 씨도 그 정도 나왔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왜 이 모양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되는 것만 보고 다니다 보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왜 이 모양입니까? 제발 감사의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능력을 키운다는 것은 되는 것을 보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자꾸 찾고 좋은 것만 자꾸 보고 다니면 저절로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우리는 영안을 키울 수 있어야 돼요. 뭐를 키워라? 영안을 키워라. 영안이 열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곧 평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에게 부활 생명이 있거라 너희들에게 믿음 충만하거라 이런 인사말이 아니었고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샬롬 하신 거예요. 샬롬.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선택 품목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 평안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다? 평안인 줄로 믿습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롬,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롬이에요. 누차 강조하죠? 예루라고 하는 말은 준비되다라는 거예요. 샬렘은 살롬에서 왔다 그랬어요. 샬롬은 평안이에요. 평안이 준비되어져 있는 도성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인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의 수도가 바로 뭐냐? 예루살렘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꿈의 도성이 바로 뭡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성도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평안이 있으려고 하면 뭐가 밝아야 된다? 영안이 밝아야 된다라는 거죠. 엘리사, 구약의 엘리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에 나오게 되죠. 거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람 나라에서 늘 괴롭히는 거예요. 늘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 나라는 그때는 제국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던 나라입니까? 지금으로 우리나라 분당국이듯이. 나라도 조그마한 데다가 조그만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얼마나 조그마나요? 그럼 아람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전쟁을 거는 거예요. 전쟁을 걸면 다 패배해버리는 거예요. 작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침범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정복해야 되는데, 작전 계획을 세워놓으면 작전 계획을 누가 어떤 간첩이 있어가지고는 그 첩본이 있어가지고 다 그냥 이스라엘에게 그 정보를 알려준 것처럼, 어떻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노선을 정확하게 알고 그냥 때리니까 그렇게 제국의 군대들이 패배하고 다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땅을 치면서 통탄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첩보자가 있다. 간첩이 있다. 간첩이 없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가 없다. 그놈이 어떤 게 잡아내도록 해라. 그러니까 아람 왕의 신하가, 왕이여, 우리에게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어떤 전력을 세운다 하더라도 왕께서 왕실 왕궁 안에 안방에서 이야기하는 말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람은 다 듣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놈만 잡으면 된단 말인가?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10만의 군대를 파송하게 돼요. 하나도 안 놀라죠? 한 사람을 잡아 오려고 그러면 많게는 10사람만 보내도 충분해요. 100사람만 보내도 충분하지 않아요? 군대를 동원시켜가지고 누구 하나 잡아려고, 엘리사 하나 잡으려고. 그런데 어느 날 군대가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다라는 걸 알고 삼겹의 포위망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쥐새끼 한 마리도 들어가지고 나가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도단성을 애워쌌어요. 어느 날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게하시가 물길로 떡 나가다 보니까 저 산꼭대기에 이상한 낌새가 보이는 겁니다. 저게 뭔가 유심히 봤더니 군대가 침범해 온 거예요. 군대가 침범해 와가지고는 그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 놓은 걸 알고는 물동이를 집어던져 버리고 엘리사에게 가서 큰일 났다고,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느냐고, Oh Lord,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막 그냥 선지자에 달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왜 그러냐? Don't be cried.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Don't be afraid.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도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게하시가 미친놈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선지자님도 이제 다 되는 모양이네. 나이는 못 속인다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 선지자님도 노망에 가까워. 노망에. 뭐 이렇게 생각이 안 되겠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수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겠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되는 소리를 해야지. 선지자님이 왜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Oh Lord, open his eyes. 이 게하시의 눈을 뭐 해달라고? 열어달라고. 그리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난 뒤 하나님이 누구의 눈을 열어주었어요? 게하시의 눈을 열어준 거예요. 게하시가 딱 떠서 보니까 어머나,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도 엘리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놀라운 거는 어디서 평안이 주어지느냐는 겁니다. 군대만 보게 되니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초조하고 긴장감이 듣고 위협 속에 떨어야 되지만 영안이 열리다 보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릴 때 평안을 되찾게 되고 평안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말 수가 있다.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다니엘서 말씀도 여러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한 절이죠, 한 절. 자,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기도를 했다 그랬고요. 기도를 했다고 그랬고 또 다니엘이 또 했다고 한 것이 있어요. 기도했다 그러고 또 뭘 했다 그랬습니까? 감사했다. 기도했다,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정말 제대로 하는 자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감사의 사람이 되느냐? 기도는 누구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과 대화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뭐하게 되어져 있다? 감사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삼겹으로 군대가 에워쌌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찾아온 문제가 말할 수 없는 큰 문제라 하더라도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도움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포로입니다. 지금 나라를 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맡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맡은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은 일에 지쳐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 가서도 성실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왕으로부터 발탁당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큰 일을 맡긴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 놔두고 포로로 끌려온 그 나라로 보게 되면 외국 사람인 다니엘에게 중직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내가 높아져야 될, 내가 차지해야 할 자리를 엉뚱한 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끄집어내리려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좋은 쪽에서 다니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흠을 잡아가지고 다니엘을 끄집어내릴까 하는 그런 모함자들이, 감시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다가 이번에는 더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 자기네들 왕들,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안 된다. 딱 이렇게 법령까지 이렇게 내려와 버렸어요. 다 그것은 누구를 잡고자 하는 거죠? 다니엘 자기를 잡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꼽다시 걸려들게 되어져 있어. 걸려들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집으로 와가지고는 윗방에 올라가서, 우리로 말하면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뭐 했다 그랬습니까? 무릎을 꿇고 뭐 했다? 기도했다.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감사가 그냥 나왔습니까? 이것은 다니엘의 감사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이에요, 이게. 자기를 모함하는 자들이 있고 술수로 인하여서 이제는 자기가 꼽다시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판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그러기에 감사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고 있어요. 뭐를 소유했죠?
감사의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 아닙니까? 이런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치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가신 것 아시죠? 누구의 무덤을 가셨어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어요. 진작 갔어요? 좀 늦장을 부리셨어요? 그래도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연락을 받았어요. 빨리 좀 오라고. 자기를 그렇게 잘 대접했던 마르다 마리아의 연락을 받았어요. 신세를 예수님이 그들의 신세를 많이 졌어요. 그러면 당장 만사를 제쳐두고 당장 가서 슬퍼해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주님은 일부러 늦장을 피우는 거예요. 아야 애들아, 저 서점에도 좀 가자. 우리 저 카페가 저 예쁜데 저기 가서 카페에 커피나 한잔 할까? 옆에 있던 제자들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지금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실 여유가 어디 있어?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또 이러면 또 진짜 예수님은 진짜 그때 카페 간 거 맞나? 이래서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성경을 안 읽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을 자꾸 늦추는 겁니다. 딱 나흘째 되어지는 날 갔어요. 아닌 게 다를까. 마르다 마리아가 와서 주님 왜 이제 오셨느냐고. 내 오라비가 죽은 지 몇일이 됐다고. 나흘이 됐다고. 오시려면 좀 뭐 할 것이지. 진작 빨리 좀 오실 것이지. 왜 이제사 오셨느냐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셔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 냄새가 나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셔요. 질문,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왜 우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아이고 내 친구가 죽었구나. 이거 일을 어쩌면 돼. 그것 때문에 했겠어요? 왜 우셨겠어요? 왜 우셨겠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조금 뒤에 살아날 것을 알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살아날 사람도 아이고 왜 죽었어요? 안 됐어라. 울 병신 누가 있겠어요? 그런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해요? 다 줍니까? 아니 곧 살아날 사람인데 죽었다고 막 땅을 치고 울 사람이 있어요? 1시간 뒤에 살아날 사람이다. 5분 뒤에 살아날 사람이다. 살아날 사람도 네가 왜 죽었노? 막 이렇게 하고 이럴 사람은 누가 있어요? 나사로 때문에 운 것 아니에요. 믿지 못하고 있는, 믿었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거를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 울음은 나사로를 위한 울음이 아니고 믿음 없는 누구를 위해서 우신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우신 것 아닙니까? 남들은 그 무덤 앞에서 썩는 시신 냄새만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 기도 드렸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모르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뭐인지 모르겠네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라고 시작돼요. 아멘입니까? 썩어서 냄새나는 그 시체의 썩는 냄새를 남들은 맡고 있지만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셔서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들 다 슬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 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감사의 능력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